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85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결혼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결혼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어려서부터 결혼식 날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 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 않았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자, 감시를 받기에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을 많이 배워야 되고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계명과 법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을 정말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어릴 적에 12살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살쯤 될 때 선생님,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질문도 하신 지혜로운 학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 12살쯤 된 소녀가 죽었었는데 살아나는 체험을 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12살 정도의 기준해서 예수님 같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 그 딸도 12살인데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 이런 글을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되고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반드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령한 체험도 어려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장 7절로 15절을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비노고 이 학생들은 16살부터 18살 때 뜻을 정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6살 학생, 16세부터 18세의 나이 먹은 이 학생들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노처럼 이렇게 정말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이렇게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아는 이런 청년들, 이런 학생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거절을 할지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기도하는 학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 기도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학생.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처럼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러한 정말 학생들, 기도하는 학생들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들.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니라. 영적, 육적,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확실한 일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학생과 청년 시절에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월은 참 빠릅니다. 12살만 넘으면요, 금방 학생이요, 금방 청년이요, 금방 신사요, 금방 숙녀가 됩니다. 참 빨라요. 참 빠릅니다. 이때쯤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성의 눈이 열려서 교제하게 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이성의 눈이 열려지게 돼요. 이성의 눈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 시절, 젊은 시절이 있어서 남녀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구나 신앙을 가진 경우에 교제는 그 사람의 신앙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남녀의 교제라는 것이 아주 신중해야 되고, 교제에 이어 결혼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최초의 가정을 건설하셨으며 하나님이 지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거룩한 남녀들이 사랑으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의 원칙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충동적이거나 면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모든 것을 특별히 남녀 교제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자들은 신중해야 된다. 다섯 번째, 육체적인 관계를 결혼식 끝나고 해야 된다. 육체적인 관계를 결혼식 끝나고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남녀가 교제를 하게 되고, 보통 성적인 교제까지 한다면 음란이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8절 보니까 그리스도 지체 가지고 창기 만들지 말아라. 그리스도 지체가 창기 만들지 말아라. 결혼식도 하기 전에 이렇게 육체 관계가 되면 이래 창기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전에 합하는 창기 음행이 피해라. 성생활은 불입니다. 성생활은 불이라는 거지요. 불이 난로 속에 있으면 집안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불이 난로 밖으로 나오면 집을 태워버립니다. 결혼이라는 난로 속에 성생활이 들어있으면 가정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성생활이 결혼 밖으로 나가면 가정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뜻으로 맺어진 결혼 생활 가운데 순결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주의해서 그 속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음료수병을 버리는 법입니다. 그렇죠? 음료수 마시면 버리는 거예요. 예? 4월에 사과꽃을 따버리면 가을에 딸 사과는 없다는 겁니다. 예? 4월에 사과꽃을 따버리면 예? 가을에 딸 사과는 없다는 겁니다. 순결은 오직 하나뿐 꼭 지켜야 됩니다. 신자들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 육체적인 관계는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6번째, 육체적인 관계를 피하는 법. 늘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피하는 법은 예?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 남녀가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예? 뭘로 깨끗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해야 된다는 삼가. 항상 삼가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어려서부터 신랑 신부 될 때까지 정혼할 때까지 동거하지 않았다. 육체 관계를 안 했습니다. 순결을 지켰습니다. 대단하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정말로 학생들이었고 청년들이었고 숙녀였습니다. 그분들이 고귀하게 자라서 이제 정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체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어찌해서 내 정혼한 여자가 저렇게 배가 불렀을까? 아기를 뱄을까?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고 고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아,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은 어떤 남자를 통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마리아 몸에 응한 거다. 동시에 마리아에게 너에게 큰 일이 있다. 아기를 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펄펄 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평생 가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서 아기가 있다니 이 마리아는 펄펄 뛰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마리아 요셉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다 통과됐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가서 구세주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런 숙녀가 됐고 그런 남편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기 날 때까지 동침하지 말고 잘 마리아를 봉양해라. 신자들도 살다 보면 부도덕한 자와의 데이트는 피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부도덕한 절대 부도덕한 형제자매와
데이트는 피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는 유혹받을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받을 때를 피해야 돼. 다 피해야 됩니다. 처녀 총각들, 신자나 불신자나 특히 크리스찬인들에게 많은 미혹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자와 데이트는 피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유혹받을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도 그래야 되고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셔야 됩니다. 단정한. 크리스찬은요 좀 옷도 수수하게 입어야 됩니다. 단정해야 돼요. 옷이 너무 야하거나 지나친 유혹, 이 관은 스스로 파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걸 보면요, 성범죄하는 거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정말 옷차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준비자라는 영적 육적 신랑 신부 청년 남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올바른 결혼에 대하여 세 번째, 어려서부터 결혼한 날까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처럼 이렇게 학생 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거. 디모데 후서에 나온 말씀한 대로 성경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학생 시절 젊은 시절에 정말로 거절할 건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정말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할 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서 정말로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 육체적인 관계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을 쫓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다 버리고, 청년들아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 그런 남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올바른 결혼에 대해서 세 번째, 어려서부터 결혼식 날까지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 모든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숙녀, 신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모든 아버지 후손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